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리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네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날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교회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직전 본문의 교훈처럼 구약 교회를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아주 망하게는 아니하시고 적당하게 하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도록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도록 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1절에서 4절 그 내용이 교훈합니다. 그 1절에서 4절 보시면 먼저 1, 2절 보시면 아리엘이라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를 그 사용하거든요. 1절, 2절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 1, 2절에 나오는 아리엘은 몇 가지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리엘 할 때 아리가 그 히브리어로 사자, 라이온이거든요.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구약 성경 보면 유다 지파가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유다 지파 다윗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 제단 화로입니다. 제단 화로. 우리 성경에도 2절에 2번 번호를 붙여서 아리엘 단어의 뜻을 참조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의 면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라고 해서 사무엘하 5장에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족속에 의해서 빼앗은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제단 또는 다윗이 정복한 성읍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고 하였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경건한 전통과 성전 예배가 있는 도시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슬퍼하도록 할 것이며 아리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불붙는 재단 화로이잖아요. 그거 언어 유희를 하는 거죠. 아리엘과 같이 된다. 불타는 섬과 같이 된다. 예. 불타는 성읍처럼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해마다 절기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1년에 세 차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전통이 있었지만 이사야서 1장에 이미 말씀하였듯이 경건한 순종의 삶은 빠진 채 헛된 재물만 잔뜩 하나님께 가져왔고 그들이 행하는 성회와 대회와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바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즉 신자들에게는 교회를 출석합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 자체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거짓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교회가 회개하도록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이방 나라를 통한 징계를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3절, 4절 사건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 시대의 아수르의 침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에워싸서 대를 쌓아서 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4절은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적들에게 자기들의 목소리가 들킬까 봐서 조용한 목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음성으로 말소리를 나직하게 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아서 신접한 무당이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처럼 짓거리는 것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여기서 신접한 자의 목소리라고 하였으니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점을 치고 미신에 미혹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뉴스를 보면 이 뉴스에 나오죠. 교회 목사님들이 돈이나 그 여자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교회가 그 분쟁하는 교회 사건 사고 그런 뉴스들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 뉴스 그 탐사 방송들이 낱낱이 파헤칩니다. 요새는 극우화된 교회들이 많아서 어떤 교회는 목사와 전도사와 교회들이 무슨 정치투쟁 단체처럼 되었습니다. 애국한다는 명분 아래서 도무지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자주 접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만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적절하게 책망하시고 세상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오지 않으니 주일학교 그러니까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죠.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교회는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는 한 세상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보시면 그 심판의 순서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 세상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심판은 교회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향한 심판은 세상에 대한 최종 형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거룩을 위한 거예요. 그러한 성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주 망하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5절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기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 이방 나라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애워 대를 쌓아 치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이방 대적의 무리들이 티끌같이 되고 날려가는 겨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36장과 37장에 발생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때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 순식간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그, 그 후퇴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6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의 심판을 자연 재해처럼 묘사합니다. 우레,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 올해 연초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산불이 나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라고 하잖아요. 산에 집을 지은 집들이 고급 주택들이라 하더라도 뭐 그 불의 재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다 잿더미 된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겉모양은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이 이 땅에서 막 일어납니다. 믿는 신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재앙일 뿐입니다.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더욱 분노하게 하고 좌절과 절망만을 느끼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8절은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한낱 꿈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8절 보시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방의 환상같이 되리니 그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그 목적이 헛되고 허무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8절에는 배고픈 사람이 꿈에서 아무리 음식을 먹는 꿈을 꿔도 허기를 면하지 못하고 꿈에서 깨면 더욱 허기를 느끼는 더욱 비참하게 되는 것처럼 시온산을 치는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 나라들이 교회를 아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의 정책을 사용하거나 교회 고위 관리로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이단과 사이비들이 횡행하도록 또 횡행하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교회는 여전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도킨슨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도킨슨이라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을 기독교 비판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 기독교 비판서를 읽고 잘 변증해야겠다 생각으로 읽었는데 결국에는 그 책을 다 읽지 못했어요. 읽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 말도 안 돼서.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는 주장하기를 이 도킨슨 씨가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의지하여서 일종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있으니 그게 기독교고 종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주장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 시대에도 무신론자 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니체도 비슷한 주장했고요. 더 이전에 니체보다 더 이전에 스피노자라는 네덜란드 철학자도 그와 비슷한 주장했고요. 더 이전에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도 사람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고 얼룩져 있으니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그 결과 가 바로 그런 거죠. 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신념으로 종교를 바라보니 사람들이 허구의 신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심리적으로 안정감 누리고 얻으려고 의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비판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시며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과 마귀와 죄는 교회를 공격을 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헛되게 하시고 무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낱 꿈에 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을 향한 신앙에 순종을 하고 이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처럼 소망의 피난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선포하고 교회인들이 말하고 기도하는 주제는 뭐 세상 정치가 아니라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뭐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으뜸되는 법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현실과 일상생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오늘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며 때로는 고난 주시고 약하게 하시며 때로는 일으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